제목을 붙인다면 부활이 있으니라고 붙일 것 같아요. 느낌표를 거기다 두면서 부활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대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 확실히 죽으셨고 그리고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서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함께 포함하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우리 육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만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복속하게 하시고, 그 전에 먼저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복속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육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혼의 부활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여기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무의식적으로건 신앙을 가지고 의식적으로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세례의 의식이 그 당시 가운데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권 가운데서 마치 미신적으로 행동하는,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성례전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앞에 부분에 보시면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 가운데서 이제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제 출애굽과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례전이 굉장히 탁월한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지내기만 하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러면 영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사건과 비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는 비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다 하더라도 구약 성도들이 광야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성례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멸망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성례전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적인 효력,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따지면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죽은 이후에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그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내가 육체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부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내재적으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장래 관습 가운데서 이 순장의 이제 관습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이 종과 그리고 아내를 살아있는 채로 묻어서 그 죽은 자를 그 이후의 세계 가운데서 이제 돕도록 수종들도록 하는 그런 장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걸 사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에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역에서 죽은 자가 그 이후에 삶을 이어간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와가지고 유물론에 의해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세계적으로 다 내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 더해서 이 사자의 부활에 담겨 있는 것은 육체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부터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딸려있는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삶, 위험을 무릅쓰는 삶,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고난을 감수하는 헌신적인 삶, 순교적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마다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누명과 그런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자랑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듯이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저와 비슷한 동일한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험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온 몸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온 몸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에 이 가시면류관을 쓴 곳 주위로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등의 상처가 더욱더 심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시면서 이 신체의 앞부분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을 그 신체에 꿰뚫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대부분의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이시기 위해서 5상만큼은 남겨두셨습니다. 최소한 3상까지는 남겨두신 것 같아요.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만큼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빛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건 조명을 거기에 때려 부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사도들 가운데 요한 가운데 보여지셨다기보다는 그 받은 상처가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감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면류관으로 그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이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은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잊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자랑과 훈장과 같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 고난당하는 삶, 상처받는 삶을 환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라는 말은 글래디에이터와 같이 창과 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 거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서 에베소에서 싸웠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더메드리오 은장색의 무리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 바울과 그의 무리와 따르는 자들을 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메드리오와 같이 그 맹수가 달려드는 것과 같은 죽음의 위협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빨과 발톱이 눈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이제 달려들고 휘둘렀던 그 사건을 맹수가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싸우지 않았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이겨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동참하는 것으로 극복해내었고, 그리고 이 더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맹수와 같은 공격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 생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나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쾌락주의 가운데서 고난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순간에 나의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려는 그런 이 쾌락주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고 부활 생명에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말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이생에 대한 초점만 두고 살아가는 삶을 악한 동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메난더라는 당시에 작가가 쓴 타이스라는 작품의 인용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유행어로 알고 있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말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금 고린도의 거짓된 그 지도자들 선생들의 말을 믿지 말라, 속지 말라. 그들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정보를 너희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부활 진리를 지금 깨뜨리고 있다.
그들은 악한 동무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신앙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유물론적인 생각이 다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뿌리,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생의 삶에, 이생의 쾌락의 즐거움에 즐기다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몸 썩을 거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즐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된 친구를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만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제 수동적인 내용이지만 깨어 의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죠. 잠자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 의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깨어있는 삶,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생명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생명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악한 동무들을 다시금 한번 비난합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생각에 물들어서 부활신앙을 부인하고 십자가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물론 더 끌고 갈 것입니다. 부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두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다스리고 붙드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지키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평가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부활이 있으니, 부활이 없지 않으니,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이 거짓된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정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룩의 삶이 쾌락의 삶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 아버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초실절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육체의 죄악이 남지 않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